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빨리, 빨리. 너 알아서 하고 있어? 그래. 나 영락교회 왔어. 아, 그래, 알겠어. 자, 끊어. 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네, 저는 저기 멀리서 온 저기 마동석 아니고 정동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혹시 제가 준비한 포토존 하나만 틀어줄 수 있나요? 네, 혹시 저 좀 카메라가 있으시면은 저 좀 찍어주세요. 저 비싼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초 드릴 테니까 20초 동안 저를 마음껏 사진을 찍어주시면은 또 제가 정근우 전도사에게 넘겨서 썸네일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빨리 저를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의 방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근호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말씀의 방으로. 이렇게 작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말씀의 방으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말씀의 방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실 앞이 안 보여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방금 누가 왔다 갔죠, 근데? 네, 정동석 왔다 갔죠. 실제 마동석보다 조금 몸은 좀 왜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럼 먼저 이제 여호수아 찬양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여디디아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그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영화 범죄도시 아시나요? 알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범죄도시 아시나요? 그 혹시 저는 근데 사실 이 영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유튜브에 요약 나오는 거 알아요? 영화 몰아보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본 그거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거로 봤는데도 마동석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팍 치는 걸 보면서 되게 통쾌감 같은 것도 느끼고 되게 한편으로는 좀 시원한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동석이 통쾌한 액션으로 나쁜 사람을 묵지르는 게 범죄도시라는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마동석의 행동이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마동석이 나쁜 악당들을 통쾌하게 쥐어박을 때 저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저도 그래서 마동석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번 분장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다음 PPT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알다시피 이제 영화 범죄도시에는 각 시리즈마다 이렇게 빌런들이 존재합니다. 빌런이 뭔지 알죠? 네, 이제 핵심 악당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적을 잘 살펴보면은 바로 그 목적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돈이면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을 잘 살펴보면은 참 돈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하는 범죄들을 참 많이 지르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영화와 같은 잔인함만 없을 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더 잔인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돈이면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SNS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를 주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여러분 10억 주면은 1년 감옥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 인생에 빨간 줄이 그으는데 갈 수 있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10억 주면은?
지금 10억이면 좀 솔깃한가? 근데 이제 보면은 10억 주면은 1년간 감옥을 간다에 초등학생이 12%, 그 다음에 중학생이 28%, 딱 28% 정도 손 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생이 44% 손을 들었고, 이게 2012년 자료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2015년에는 조금씩 수치가 상승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몇 퍼센트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대학생은 51%입니다.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10억만 주면은 1년간 감옥을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된 또 댓글을 한번 살펴봤어요. 댓글을 살펴봤는데 댓글에 뭐 이렇게 지금 100만 명 줄 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콩밥 먹을 생각에 침 고인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 엄청 거대한 바선생 뭔지 알아요? 키가 160이나 되는 바선생이 있는데, 이 바선생과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은 100억을 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한 끼는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무조건 한 끼는 같이 마주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바선생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줍니다. 같이 살 사람. 와. 아, 바선생은 바퀴벌레입니다. 예, 바퀴벌레랑 한 달 살고도 100억 사는 친구들 이렇게 많군요. 아, 네. 그래서 그 글에, 예,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글에 이제 댓글을 또 읽어봤는데, 이제 그 댓글에 이제 바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바 선생이 네 친구냐? 약간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같이 바베큐 파티 할 생각에 또 친구인다 약간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글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 주면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돈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곤 합니다. 정말 돈이면 다 될까요? 특히 우리가 아까 본 범죄도시에 나오는 빌런들은 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잔인하고 못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에서도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미가인데요.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가 3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을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을 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뇌물만 받을 수 있으면 정의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미가 3장 2에서 3절 살펴보면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살을 뜯을 정도로 그 백성들의 돈을 착취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백성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돈은 다 뺏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최악인데, 더 최악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점을 칩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데요. 특히 이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니까 이 지도자들이 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힘입어서 함부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뺏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더욱더 통치자들은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대로 백성들의 돈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눈과 귀를 막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특히 이 말을 들은 통치자들은 죄책감 없이 연약한 백성들의 돈을 빼앗고 반대 사람들에 있는 세력을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들을 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범죄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미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미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에게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미가서 6장 6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6절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1년 된 송아지가 나오는데요, 1년 된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요, 정말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 맏아들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를 내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맏아들을 장자를 바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한 번만 살펴볼까요?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몰렉은 이방 신입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이방 신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맏아들을 자기에게 제물로 바칠까봐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친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브람과 이삭 이야기 아나요? 아브람과 이삭 이야기 알아요? 네, 아브람과 이삭에서 아브람이 이삭을 찔렀나요? 이렇게? 찔렀어요? 네,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는데요. 칼로 그를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맏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미가서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이 떨어져 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파스타를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계속 순댓국을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에 고춧가루 막 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으면서 너 좋지? 이게 더 맛있어? 이러면서 계속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파스타를 더 좋아하는데, 진정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는 게 기본적인 저희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의 기본적인 매너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들이 맏아들을 바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 겁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고민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상태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를 막고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혹시 노란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네.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지렁이 3마리를 보여줄 거예요. 지렁이 3마리. 지렁이 3마리를 보여줄 텐데 이 지렁이가 도망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빨리 잡아봅시다. 짠. 괴상망측하죠? 뽐내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라고, 이게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이 지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렁이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리고 인자, 아까 인자 이야기했죠.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대학부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인 거 알아요? 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할라크는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미시파트 정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인자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그걸 인자라고 하고요. 그거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라크인데요. 할라크는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는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읽었죠. 이게 한국 개역개정에서는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있는데 우리 히브리어의 힘을 이렇게 빌리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걷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과 손 꼭 잡고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걷는 것, 그것이 동행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셋 중에서 이 할라카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언젠가요? 다다음 주? 7월? 6월? 예, 전도사님은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이 말은 저는 곧 방학이란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이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틈틈이 미가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간 저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과 할라크,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꼭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걷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보여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장신대부터 영락교회까지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 12km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서 보니까 3시간 13분 나왔습니다. 은근 먼 것 같으면서 가까운 거리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하나님이 제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락교회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고 목요일에 걸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목요일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 해야 하는 목록을 딱 확인했는데 다음과 같았어요. 네, 일단 과제가 2개가 더 남아 있었고요. 내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리고 기숙사비도 입금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교회 현장 실천 카드가 있는데 그걸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걸 다 작성해서 내야 되고, 또 제가 도서관에서 일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언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다 적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작성을 했어야 됐고 마침 이날 저녁에 약속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험이 3시에 끝났어요. 오후 3시에. 그래서 기숙사로 가서 잠을 잘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험 기간에 잠을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든 상태여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냥 과제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순간. 근데 또 제가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꼭 보내리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딱 20분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딱 성경책을 쥐고 또 한 손에는 이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를 한 채로 걸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그 일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출발하면서 셀카 하나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걸었을 때 중구를 통과하면서 찍은 겁니다. 이리고 여기는 제가 영락교회에 도착했을 때 영락교회 교문을 찍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제 몰골이 말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냥 밖에서 잠깐 기도하고 복귀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엄청 후회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상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나 사람이. 근데 걸어가야 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잡았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괜히 결심을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미가서 6장 6에서 8절 말씀을 입으로 외우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에도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은 중고등학생도 저한테 스쳐 지나갔고 또 굽은 허리를 피지 못해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는 할머니도 지나치게 됐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죽고 싶다고 친구랑 통화하는 어떤 아주머니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한 몽골 학교도 지나갔어요. 제가 순간 막 이상한 언어가 막 들려가지고 여기 뭐지 했는데 몽골인들이 다니는 학교더라고요. 거기에 사는 그 몽골 학생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사람들도 저를 지나쳐갔고요. 그 다음에 노가다 공사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면서 그 더운 날 구슬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도를 아십니까도 만났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딱 지나가는데 맑은 기운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딱 뒤로 돌아봤어요. 이렇게 예?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분이 혹시 장남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랬거든요. 그럼 혹시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혀요 이랬거든요. 혹시 바쁘세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서요 그랬거든요.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도를 아십니까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느끼게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한락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들을 마주할 텐데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고민을 해보는 것, 하나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잠잠히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얼룩진 이 땅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곳까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